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 의해서 그 병이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 병이 다 낫다고 외치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안진뱅이 오랫동안 미문 앞에 있는 거 우리가 봤는데 그는 정말 가짜가 아니라 진짜 병을 가지고 있어 꼼짝 못하는 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났지? 누가 다윗을 살린 거야? 너를 살린 거야? 라는 물음 앞에 마침 이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이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사람들이 깜짝 놀라 베드로 주위를 둘러쌉니다.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이 안진뱅이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이 거부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거부한 자인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 안진뱅이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일어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런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세상이 거부한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나를 이렇게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나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안진뱅이,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었던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면 우리 인생의 안진뱅이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능력도 바로 그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이름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뛰놀며 찬양하는 그 일어선 안진뱅이처럼 기쁨의 마음이 아니라 미문 바깥에서, 이 장애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시대였어요. 자신은 주님 앞에 기뻐할 수 없는, 마치 그 기쁨으로부터 소외된 자처럼 미문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듯 자기 인생을 연명하며 살았던 이 안진뱅이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어선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안진뱅이처럼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미문 밖에서 나는 언제쯤 이 주저앉은 다리를 힘을 얻고 일어나서 기쁨으로 뛰어들어가서 성전 안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부러워하던 이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죽상입니까? 예.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분명히 미문 밖에 있을 때는 죽을 상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들은 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자기는 이 안진뱅이라는 장애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그 기쁨의 공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늘 성전 바깥에서 그냥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쁨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 그 구걸해서 그걸로 그냥 그게 기쁨인, 그들의 그 기쁨의 일부를 얻어먹는 그런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리를
나아서 일어나는 것도 축복이지만 더 큰 소원은 나도 저들처럼 주님 안에 가서 기쁨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 했던, 행복한 인생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어 준다면 여러분들은 이 미문을 뚫고 들어와 성전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이 안진뱅이처럼 주님 앞에 기뻐하는 기쁨의 예배를, 찬양하는 찬양의 예배를, 감격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안진뱅이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능력이 되는지를 깨닫고 그 주님의 이름에 그 권능으로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기적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개인의 권능,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 왜 이걸 보고 놀라냐? 왜 나를 보고 놀라냐?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기적이 되어 그 삶을 변화시킨 인생들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 구약과 신약은 차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구약에서는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지팡이를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났고요. 또 엘리야를 통해서는, 엘리사를 통해서는 그 겉옷을 통해서 그 권능이 나타나기도 했고, 다윗에게서는요, 물맷돌 하나가 그 권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인생들은요,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반석에 물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또 다윗은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물맷돌, 여기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맷돌로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다윗은 아마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만 이 물맷돌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 후 장군으로서 모든 전쟁에서 그는 그 물맷돌을 가지고 가장 유명한 적장들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맷돌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엘리야의 그 겉옷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는요, 하나님의 지팡이도 나오지 않고 물맷돌도 나오지 않고 엘리야의 겉옷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은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 모세의 지팡이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이 성지순례를 가서 이 시내산 있는 그 광야를 여정을 하는데 갑자기 버스에서 잠깐 내리라고 하면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고 쉬다가 우연히 저쪽에 바위 뒤에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서 가봤더니 아주 낡은 지팡이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팡이가 이렇게 낡게 떨어져 있어? 이렇게 만져보니까 거기 글자가 써 있는데 이 지팡이는 모세가 하늘로 올라갈 때 땅에 떨어뜨리고 간 지팡이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갈 때 지팡이를 땅에다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하늘로 데려가시면서 그걸 안 가져간 거예요. 그걸 아무도 못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았어요. 그 떨리는 마음 가지고 지팡이를 잘 고이고이 싸가지고 검역대를 잘 통과해서 대한민국에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갔어요. 진짜 이 지팡이가 모세가 쓰던 그 지팡이라는 사실을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걸 들고 평택호를 향해 가가지고 내려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게 하던 그 지팡이라면 이 지팡이의 권능이 임할 걸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지팡이가 지금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니까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권능의 지팡이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행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모세로서의 그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사명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똑똑해서 그 일을 잘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그 믿음이 깊어서 그 일을 다 잘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 지팡이. 저도 제 손에 그 지팡이 주시면 저도 모세처럼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그 지팡이 대신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팡이로 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은 베드로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 이 안진뱅이를 도울 수 있는 힘이 되는 은과 금, 그건 내게 없다. 베드로가 정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성전 갔으면 뭐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먹으려면 점심값이라도 있어야죠. 근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했어요? 너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 권능은 나에게 있는 모세의 지팡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 인생의 기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전부라고 말한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페이라고 알고 계시죠? 이 스마트폰, 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이 삼성페이를 잘 알 거예요. 저도 이 삼성페이를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지 몰라요. 근데 이 삼성페이가 나오기 전에는요, 저희 양복에 이 두 개의 그 무거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지갑. 지갑에는 뭐 현찰도 있고 또 거기 막 카드도 그냥 막 대여섯 장씩 양쪽에 이렇게 쭉 늘어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삼성페이를 쓰고 나니까 이게 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카드를 안 가지고 다녀요. 카드가 없고 지갑을 안 갖고 다니니까 현찰도 안 갖고 다녀요.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삼성페이 가지고 다 결제할 수 있고 삼성페이 가지고 다 해결이 되니까 굳이 지갑에다가 카드를 넣고 다닐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성페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갑을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요 스마트폰이 앞에 보면 그냥 카드가 대여섯 장 있는 두꺼운 도끼폰 들고 다니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벽돌폰도. 그때마다 제가 써보는 거예요. 아니 저 무거운 걸 왜 들고 다니시나? 삼성페이 하나면 되는데. 아직 그걸 뭐예요? 사용하는 게 불편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이게 온전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늘 함께하면서 은혜와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는 것이 있다.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도 너는 충분히 너의 삶 가운데 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다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은과 금을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게 해결이 돼? 은과 금은 있어야지.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을 바꾸는 주님의 능력을 우린 이 안진뱅이처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지 않는 영생도 의미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께서 저 천국의 그 구원을 행하신 것도 의미하지만,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천국의 기쁨도 누리고 사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믿지 아니하면 무엇을 못 부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지 못해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요, 우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도 예로 든 것처럼 우연히 모세의 지팡이를 주선 한 분이 이게 모세의 지팡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 모세의 지팡이에 권능을 주시옵소서. 나도 모세처럼 권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권능을 행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다못해 저 주님 천 앞에 가서라도 이렇게 한번 내려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베드로처럼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원이 필요한 자리,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구원이요,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도록 부활케 하는 것도 구원이며, 더불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구원의 그 큰 스펙트럼 안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안 나올까요? 내게 은과 금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은 쉬운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은 왜 힘들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그 믿음의 선포를 하면 나아갑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는 건 그것들은 내 인생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이름 하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 가지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내게 이것을 감당할 만한 은과 금이 없네요. 내가 이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걸 해결할 만한 은과 금이 내게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내리라. 그게 믿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당당함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과 금, 세상의 지혜와 능력과 경험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능력인 것을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르고 찾고 선포하는 믿음을 갖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없다면 주님의 능력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이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것을 해결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아니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선포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정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 뒤에 폐가가 2개가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뭐 공장 비스듬한 폐가, 옆에 보면 삼성빌라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고, 그 옆에 지금 주차장 공터 있잖아요. 거기도 폐가가 있었는데 보니까 간판이 있는데 무슨 점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려면 내가 뭘 시작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땅 밟기 기도입니다. 출근하면요, 교회 주변을 이렇게 밑에 공용 주차장부터 해서 이 뒤로 한 바퀴 돌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공토, 이 절집이 있었던 이 공토가 보니까 여기 약한 영이 자꾸 영향을 미치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선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싹 없어지더니 주차장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주인이. 한동안 우리 주차장을 잘 썼습니다. 그 옆에 폐허도 싹 없어지더니 거기 건물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단추구나. 전 지금도 선포하는 게 있어요. 돌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능력이라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전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그럼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뭐라고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건 선포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고, 뭐라고 선포해요? 예수 이름으로 복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될지어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가족 중에
방 안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오는 가족이 있으면요, 문 앞에 대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방 안을 변화시킬지어다.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내게 주신 모세의 지팡이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인생을 바꾸는 능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신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그 신비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질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거룩한 일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준뱅이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 그는 영접했기 때문에 일어났지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던,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빌라도의 그 재판장 앞에서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거부하다라는 말이 아르네오 말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말이 부인하다는 뜻입니다. 부인하다의 반대말은 뭐예요?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여기 곧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보아서는 동시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과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접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의 신비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그 곧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영접함의 이 신비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냥 육지에 머물게 하시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항해를 했어요. 어떤 이유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아마 어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혹은 어떤 사정을 따라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그만 어둠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어쩌면 이걸로 봐서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가면은 예수님은 다른 배를 타고 따라오시겠구나. 아마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아마 주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다른 배를 타고 가겠다, 이랬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배에 12명이 타기에도 부족할 만큼 꽉 차니까 예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그럼 너희들 먼저 이 배 타고 가라, 나는 다른 빈 배가 있으면 그 배 타고 가겠다, 이런 사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추측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배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는데 어둠이 왔고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게 뭐라는 거예요? 이 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사실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 순간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버나움 쪽으로 가보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한 치 앞도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파도 앞에서 배가 휘청휘청한 게 이러다 침몰하는 거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쪽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배까지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신 것을 깨달은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이라는 배 위로 모셔오는 게 바로 영접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달았어요. 이 깊은 밤 가버나움을 향해 가다가 바람이 불자 그 순간, 아차, 이 배에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 순간 파도는 더 거칠어졌고 그들은 이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가기 위해서 막 억지로 노를 젓고 있었어요.
그러나 배는 한 치 앞도 못 가고 오히려 그 파도 앞에 휘청휘청한 게 이러다 침몰하는 거 아니야? 두려움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자신들 앞에 온 걸 보자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님, 얼른 이 배 위로 올라오십시오. 얼른 이 배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주님, 이 파도가 너무 무서워요. 이 파도 잠재워 주세요. 이 말한 게 아니라 얼른 이 배로 올라와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의 근원은 뭐라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배에 지금 주님이 안 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오르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다. 곧이란 말은 즉각 즉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애를 써도 가범 땅으로 못 가고 있었던 이 배가 주님께서 그 배 위로 올라오시자 정신 차려보니까 어디라는 거예요? 가버나움 항구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노를 저어서는 갈 수 없었던 그 파도가 치는 바다, 내 힘으로 몸부림칠수록 그 파도의 크기에 더 압도되던 그 가버나움을 향해 가던 그 여정. 그런데 주님이 그 배 위에 오시자마자, 영접하자마자 눈 떠보니까 가버나움 항구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를 저어도 갈 수 없었던, 은과 금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자 변하는 것을 보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도 예수님이 없는 항해가 있어요. 어쩌면 그 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린 주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정작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주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내 생각 속에 주님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 노를 젓고 있지만 그 수고 앞에 주님은 어디에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그 배 위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영접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아까도 말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 배를 같이 안 타고 가셨을까?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추측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다른 배를 타고 오실 거야. 근데 주님이 다른 배로 타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어쩌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배는 탈 자리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들 먼저 가라. 나는 다른 배가 좀 준비되면 그 배 타고 따라갈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배는 왜 탈 자리가 없었을까요? 12명의 제자들이 타기에도 좁았을 수도 있고 그들 말고도 어쩌면 그 안에는 짐들이 많은 화물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탈 자리가 없어서 주님이 못 타서 자기들끼리만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영접하려면 어떻게 돼요? 왜 주님께서 처음부터 같이 못 가셨다고요? 추측컨대 탈 자리가 없어서 못 갔다면 주님이 아무리 지금 왔어도 이 배에는 타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 미안하지만 너는 헤엄쳐서 가라 이러면서 요한을 배 밑으로 떨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버려야 돼요? 짐을 버려야죠. 짐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왜 주님의 탈 자리가 없을까요? 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예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그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그 문제 위에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어요? 짐이 있어요. 고민이라는 짐, 은과 금이라는 짐. 이거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는 은과 금이라는 짐. 이 짐 때문에 주님 탈 자리가 없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이름이 권능이 되려면 주님을 먼저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인생의 배 위에 영접하려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타실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짐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질 때마다 근심이라는 짐을 비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내 자아와 내 고집이라는 짐을 비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면 살수록 내 안의 짐은 비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타실 자리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의 파도를 잠재우는 능력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노를 저어서 애써서 가려고 했던 그 가버나움에 곧 도착하게 하는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주님이 왜 내 인생에 없냐고 원망만 하지 말고 짐부터 버리십시오. 짐을 버려야 주님이 타실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인생이 되려면 특별히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성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은 우리를 성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네. 성이라는 말이 이게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헬라어로 스테로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이 견고하다, 굳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저는 이 성하다는 이 문장을 보면서 콘크리트가 떠올랐어요. 저는 공병대에서 3년간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공병대에서 가장 지겹게 한 게 뭐냐면 공구리 친다 그러죠.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을 섞어서 그 콘크리트로 건물의 틀을 만드는 걸 아주 지겹게 했어요. 얼마나 시멘트를 많이 만들지. 이 공병들은요, 이 손에 시멘트 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멘트 똑을 안 옮아본 사람은 노가다 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 시멘트 똑이 오르면요, 이 손바닥이 꼭 굳어버린 고무 같아요. 빳빳하고 막 갈라져요. 막 피가 나고 그래. 이거 뭐 비누칠해도 이게 안 없어져요. 예. 막 그래서 지금도 제 손이 보기보다는 굳은 살이 많은 게 그때 시멘트 똑이 옳고 하고 이게 반복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 건물의 틀을 만드는데, 바닥을 만들고 틀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콘크리트잖아요. 근데 이게 거푸집이라고 해서 틀을 만들고 거기다 시멘트랑 모래랑 자갈을 섞은 이 콘크리트 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석 구멍이 생기면 안 돼요. 구석구석에 이게 잘 배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거푸집을 만들어 놓으면요, 생각보다 구석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시멘트를 부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콘크리트를 긴 파이프나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계속 찔러줘요. 우리 위에 올라가서 계속. 왜냐하면 그래야 공간이, 비어있는 공간이 어떻게 돼? 글로 그 시멘트가 약간 이게 물같이 된 시멘트가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그 거푸집을 벗겨놓으면요, 위에서 보면 시멘트가 꽉 찬 것 같아, 밑에 막 수엉성 뚫려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때요? 그게 부실이 돼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촘촘하게 구석까지 막 채워넣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다 굳을 때까지는 추가 공사를 하면 안 돼요. 급하다고 아직 다 굳지도 않았는데 거기다 추가 공사를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이게 부실해서 무너져 버린다. 저는 그걸 보면서 믿음의 원리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다 믿음이 있어요. 우리 인생엔 믿음으로 이 시멘트 공사를 하듯이, 콘크리트 공사를 하듯이 우리 인생의 기초와 뼈대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요. 근데 중요한 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부어진 것 같은데 내 삶의 구석에 대부분 이 시멘트가 안 스며드는 건 모서리 같은데 잘 안 보이는 낮은데요. 거기는 스며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막상 그 껍질을 벗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잘 지나야만 단단해지는 거예요. 저는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려면요, 그 믿음이 보이는 데만 채워져 있는 믿음으로는 안 돼요. 어쩌면 교회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제가 그 거푸집에 타설할 때 위에 부분과 같은 거예요. 위에 보면은요, 시멘트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아서 다 찬 것처럼 보여. 막 넘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깊은 곳, 내 내면 속이라는 구석지, 내 가정의 삶이라는 모서리, 내 직장 생활이라는 모퉁이, 거기는 믿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비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막상 중요한 순간에 그 믿음은 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타사를 구석구석까지 스미도록. 또 그 믿음이 단단해질 때까지는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계속 날마다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쌓이면 단단해진 콘크리트처럼 나를 단단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장 삶의 깊은 곳까지 단단히 채워지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도 믿음에 따라 생각하고, 말도 믿음의 입술로 말하게 돼 있고, 행동도 믿는 자답게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스며들어야 우리를 성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확신 있는 믿음,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믿음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스며들어서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이 확실한 믿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자신감이 넘쳐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지금 꾸짖으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폭도들 앞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너희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바로 너희들이 거부한 그 예수님의 이름이다.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쫄아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라고 3번 부인했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것은 그의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구석구석까지 단단하게 스며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 앞에서도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단단한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능력으로 선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다르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생에 대해서 자꾸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은과 금으로 해결해 보려고 주섬주섬 애쓰는 삶, 또 그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의 그 구석 속에는요, 그 믿음이 스며들지 못해서 성하지 못한,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재미있는 유튜브 영상을 보았습니다. 영국에 있는 소위 중국계 한 여성이 한 유튜버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이제 뉴스로 실었는데, 인터뷰한 내용을 뉴스로 실은 이유가 뭐냐면, 그 인터뷰의 목적이 뭐냐면 자신감에 대한 주제를 물어보면서 당신의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이 유튜버가 여러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는데, 이 도로시 챙이라는 이 여인이 그 자신감의 근원을 믿음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센세이션이 나가지고 조회수가 몇 천만 명이 봤다. 그래서 그걸 한 기독교 이 언론에서 다룬 내용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여줄까요? 해외의 한 거리에서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예수님이라고 답한 여성의 영상이 인터넷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홍콩계 영국인이자 모델로 활동 중인 도로시 챙으로 걷는 게 참 멋지다. 무엇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드냐는 유튜버의 질문에 그녀는 예수님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영상은 게재 일주일 만에 재생수가 1254만 건을 넘었고 5,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도로시챙은 영상에서 신앙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역 교회에 꼭 가고 성경을 읽으라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자신감의 근원을 신앙에서 찾고 이를 공유하는 한 여성의 신앙 고백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의 외모를 평가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저 얼굴이 그렇게 자신감 넘칠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자신감 넘칠 얼굴은 아닌데 자신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가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그 자신감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참 그 걸음걸이가 당당하다. 그랬더니 도로시챙이 아유 고맙습니다. 그것은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게 산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이 우리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버가 그래요? 그 믿음이 당신을 자신감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인생이나 경력, 성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챙은 당연하죠.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 자신감의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따르니까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걸 느낀다. 성해져 가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굴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도로시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배운 뒤부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굴복하는 순간 우린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굴복하면 비굴해져요. 인생 앞에 굴복하면 비굴해져요. 그러나 주님 앞에 굴복하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이 유튜버가 또 물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동네 교회에 꼭 가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망설이지 말고 주님의 전인 교회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읽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 안에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를 행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봉사를 하게 하든, 더 말씀을 깊게 연구하게 하든, 찬양을 하게 하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콘크리트가 단단해 좋은 콘크리트로 기둥을 집을 만들려면 구석구석까지 이 타설 작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엇인가를 행해야 돼요, 여러분들. 또 끝으로 이게 자신감을 높이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유튜버의 말에 이렇게 말했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치료하십시오.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감이 없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주저앉아 있었을지도 몰라요. 자기 인생에서 제가 미안합니다. 본인도 거울 보면서 내가 무슨 모델을 하겠어. 거울 보면서 내가 어떻게 멋진 여자로 인정받겠어.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중요한 건 그는 그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성하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 영상이 이제 수천만 명이 구독할 정도로 이제 히트를 치자 그 영상에 이 주인공인 도로시생이 이렇게 댓글을 달렸대요. 저는 올해 기독교를 재발견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의 권능을 온전히 믿는 자기의 이 삶을 성하게 만드는 그 순전한 믿음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다시 주님의 복음 앞에 서게 됐고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됐고 다시 온전한 믿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신앙의 기쁨을 나누고 싶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 내가 아침에도 어디선지 찬양할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왔더니 당신이 저에게 인터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저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 경험, 능력, 판단,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신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있어도 너무 적어요. 은과 금이 아니라 동수진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게 만들 것입니다. 이 도로시 챙처럼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인생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